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7일 일요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순교자 대축일. 한국 천주교 순교자 대축일 9월 20일인데 주일로 땡겨서 이동 대축일입니다. 어떤 대축일은 큰 대축일은 주일로 이동을 해서 대축일을 지내요. 그래서 불사, 불멸, 영생 이런 표현이 나오는 지혜서, 지혜문학에 제일 마지막에 쓰인 지혜문학,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마이너스 50년에 히라브로 쓰여진 지혜문학, 지혜서 안에 불사, 불멸, 영생 이런 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앞부분에. 그래서 지혜서 3장 오늘 순교자 대축일을 맞아서 묵상하고 거기에 맞는 126편 시편 126편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환호하며 거두리라. 시편 126편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이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단죄하겠습니까? 하느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단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는가? 로마서 8장. 로마서는 8장 28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순교자 대축일을 맞아서 누가 이들을 단죄하겠습니까? 아무도 단죄하지 못한다. 자, 복음은 루카복음 9장 23절이야. 루카복음에 나오는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다음에 제자교육.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버린 거 버리고 질 건 지고 생각만 하지 말고 따라야 된다. 여기서 루카복음사가는 걱정이 돼서 여기다가 요거를 더 붙였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 루카복음만 날마다가 붙어 있습니다. 자, 한국천주교 순교자 대축일을 맞아서 한국천주교회사를 잠깐 요약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미 나눠드린 자리에 다 있죠, 그죠? 노란색만 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 유학자들이 유교를 학문으로 받아들여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들이 유학 세미나를 하면서 틈틈이 천주학에 대한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것이 주호사 강학회입니다. 성우학파 노감 권철신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 여기서 천주학 세미나가 열렸죠. 그러다가 1784년 1783에 이승훈이 아버지 따라서 동지사 중국의 북경에 갔는데 그때 겨울을 지나고 겨울 내내 예비자교리를 받고 2월에 이제 돌아올 때 이승훈이 베드로로 세례를 받고 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로 세례를 받고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다 대세를 주죠. 이벽에게는 세례자 요한, 권일신에게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그래서 쭉 다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가성직 제도 네, 여기서 한 명이 세례받아서 우리 한국 천주교 초대교회 우리 신자들이 주교도 하고 신부도 하고 다 했어요. 네. 야, 네가 주교해, 내가 신부할까? 이래가지고 하다가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북경에다가 물어보자. 그래서 윤유이를 중심으로 해서 북경 구비아 주교님에게 문의했더니 주교님이 깜짝 놀랐죠. 아니 아직 우리 북경에서 아직 선교사를 파견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몇천 명이 된다고 신자가. 헐. 그래서 스톱이 됐고, 그러면 신분위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막 요청한 다음에 1784에 한국 천주교가 부족하나마 한 명 세례 받아서 이제 신자들이 생겼는데, 딱 10년 후에 1794에 주은모 신부님이 들어오십니다. 1794에 들어오셔서 막 활동을 하셨죠. 그런 다음에 1801년에 1800에 정조가 죽으면서 박해가 시작됐죠. 그래서 장례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면서 1월 10일부터 아마 바로 박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약용은 그 전에 잡혔고 1801년 신유 박해 때 주은모 신부님, 정약종, 이승훈, 이관, 권수 쭉 해서 다 300명이 순교하고 100명이 유배당하고 나머지는 다 숨고 그랬습니다. 1801년 신유 대박해. 이거는 정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0년 후에 1811년 이제부터 이제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교황님께. 이제부터 주은모 신부님으로 인해서 교계 제도에 대해서 이제 들었죠. 바티칸이라는 것이 있고 교황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주교들이 있고 이렇게 되구나. 교황님이 제일 왕이구나. 그래서 그쪽에 편지를 보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1811년부터 계속 보내요. 20년 동안. 그죠? 1801년 신리대박해 10년 후에 편지. 계속 편지 보내는데 편지를 계속 받아본 그분이 참 은혜롭게도 그분이 교황님이 되십니다. 카펠라레 추기경이 신부인데 신부 추기경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분의 인품이 너무 훌륭하셔서 교황님이 되셔요. 그래서 교황님으로 되면서 주교품 받고 교황 석품식이 됩니다. 그분이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쭉 편지를 받았던 조선 대목고를 제일 먼저 일을 하시죠. 그래서 교황님이 되시고 여러 업무를 다 한 다음에 9월 9일에 1831년 9월 9일에 성모 마리아 설지전 성당 8월 5일 축일이죠. 성모 설지전 성당에서 두 가지 칙서를 발표하는데 하나는 조선 대목구를 출장한다. 두 번째 조선 대목구장에게 부르게르 주교로 임명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임명받고 31년에 임명받고 부르게르 주교님이 출발하면서 쭉 오시다가 35년에 부르게르 주교님 선정, 36년에 모방 신부님이 있고 37년에 샤스탕 신부님이 있고 38년에 앵베르 주교님이 1월 1일에 서울에 와서 이제 미사하셔요. 그래서 35, 36, 37, 38 35, 36, 37, 38 그런데 이 세 분이 다 39에 다 돌아가신 거 있죠. 35, 36, 37, 38, 39 부르게르 주교님 선정, 모방 신부님이 있고 샤스탕 신부님이 있고 앵베르 주교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분이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세남터에서 세 분 다 순교하시고 주은모 신부님도 세남터 이 세 분도 세남터 김대건 신부님도 세남터예요.
세 분이 앵베르 주교님, 우왕 신부님, 사스당 신부님 순교하시고 서강대 산, 서강대 뒷산에 묻혔다가 나중에 삼성산으로 옮겨집니다. 그 다음에 45년에 1845년에 김대건 신부님이 서품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순교하십니다. 46년에 병호박해로. 예? 간단하게 김대건 신부님까지 김대건 신부님, 정화상 바오로는 요때 기회박해 때. 그래서 자료가 저 위에보다는 김대건 신부님 가까운 쪽으로 자료가 많아서 이쪽에 순교하신 분들이 기회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요 분들이 자료가 있어야지 성인품이 오르기 때문에 자료를 다 해서 이제 백삼이 성인 되셨죠, 그죠? 1984년에 1984년에 제가 6월 말에 제대하는데 5월 달에 백삼이 성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안내장교로 진해에서 버스 2대를 몰고 인솔에서 여의도까지 왔었죠. 다 요쪽 분인데 김대건 신부님 정화상 바오로 동료 순교자들 10,000명이 넘게 순교했습니다. 자, 그분들을 기억하는 또 기념하는 날이 오늘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백삼이 성인식 다음에 이제 9월 20일로 옮겼죠. 이동축일로. 그래서 9월 20일 가까운 9월 20일 중심으로 가까운 주일로 해요. 내년에는 9월 20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서 주일날 대축일을 지냅니다. 수요일이 걸렸기 때문에 앞쪽으로 온 것 같아요. 9월 17일로.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지혜서 3장. 지혜 문학은 잠언, 욥기, 고헬렛, 집회서, 지혜서. 야훼를 두려움이 지혜의 시작이다. 요 문장이 5개 다 있다고 그랬죠. 잠언, 욥기, 고헬렛, 집회서, 지혜서. 이 5개 지혜 문학 안에 계속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잠언 1장 7절 야훼를 두려움이 지혜의 시작이다. 근데 특히 지혜서 안에는 불사, 불멸, 영생 이런 표현이 더 나와요. 다른 지혜 문학보다. 그래서 오늘 순교자 대축일을 맞아서 의인들의 운명에 대한 지혜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들은 벌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불멸한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을 누린다. 의인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이고 주님을 믿는 이들이고 주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이들이고 주님의 거룩한 이들이다. 의인들,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그런데 악인들은 순교자들이 그냥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점 하나밖에 안 되고 인간의 삶은 영원한 삶 안에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영원성 안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영원한 삶 안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점 하나, 눈 깜빡할 사이 찰나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인들이 순교자들이 이렇게 순교할 때 아유 저런 바보들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다. 첫째가 꼴찌 된다. 시편 126편은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순례 시편입니다. 시편 126편 시편집 5억 권이에요. 바빌론 유배 이후에 편집된 바빌론 유배와 유배 이후에 불렸던 시편이고 특히 515년 제2성전 때 전례 때 불렸던 시편일 것입니다.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순례 시편.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은
마이너스 450 느헤미야 개혁 때 법으로 정했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파스카, 유다인이라면 파스카 축제, 오순절 축제, 초막 축제 1년에 3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봉헌한다. 자, 그때 이제 그거를 기념하는 전례 때 부르는 노래 120부터 134까지인데 126편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이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유배 가던 이들이 곡식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주님께서 유다의 운명을 돌리셨다.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라. 뿌릴 씨 가지고 울며 가던 그들이 곡식단 들고 올 때 춤추며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한번 써보시고요. 말씀 노트 에다가 큰 말씀 노트, 작은 말씀 노트 이렇게 하시고요. 어제부터 스프링 노트를 토요 성모 신심에서 이제 드리려고 박스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토요일날 오시면 그 박스 안에 이렇게 뚜껑을 열면 스프링 노트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달라고 하시면 그래서 내가 우리 레지오 단원들한테 하나씩 주고 싶다. 그래서 2개, 3개 이렇게 얻어 가시면 됩니다. 세트별로.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8장 28절.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순교자들. 그죠? 모든 것이 아파요, 손으로. 모든 것이 아파요, 손으로 이끄신다. 모든 것을 아파요, 주님께서 손으로 이끄신다. 만약에 우리 새벽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막 작용해서 결국은 어떻다? 좋은 쪽으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좋은 쪽으로 계속 이끌어 간다. 지금 자기가 접한 상황들이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순환이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를 좋은 쪽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걸 합하여 선으로 이끄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 노미나시오. 선택해서 부르신다. 하느님께서 미리 뽑으신 이들, 의인들, 순교자들, 미리 정하신 이들, 선택받은 이들, 의롭게 된 이들 쭉 나오죠. 자, 오늘 독서입니다. 오늘 독서. 누가 이렇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네? 누가 순교자들을 단죄하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과의 사랑에서 갈라놓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순교입니까?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어떠한 것도 갈라놓을 수 없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더 높은 것도,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서 드러난 그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갈라놓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주님과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요거는 한번 말씀 노트에 한번 써보시면 어떤가. 로마서 8장. 그래서
스프링 노트 약간 큰 데다가 한 페이지에다 한번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네. 자, 복음, 루카복음 9장, 루카복음 9장.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른 복음에서는, 마르코와 마테오에서는 가이사랴 필리피예요. 가이사랴 필리피. 가이사랴 필리피가 어디냐면, 요 위쪽이죠, 그죠? 그리기를 해볼까요? 가이사랴 필리피. 자, 여기입니다, 여기. 가이사랴 필리피, 여기. 갈릴레아 호수고, 가이사랴 필리피까지 가서, 가이사랴 필리피. 보이시죠? 가이사랴 필리피.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가이사랴 필리피가 안 나오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군중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군중들이, 소문은 이렇던데요. 그러면,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순환과 부활이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많은 순환을 겪고 배척받아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난다.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순환받지만 그래서 죽지만 그러나 부활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고입니다. 네. 그리고 항상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고를 하시고 꼭 제자 교육을 시켜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 다음에 제자 교육인데 첫 번째 제자 교육,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해야 된다. 1번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미타쇼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해야 된다. 그러려면 자신을 버려야 된다. 자기중심적 자아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미타쇼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거기서 루카 복음사가는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루카 복음사가는 여기서 날마다를 붙였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다음에 어떻게 이미타시오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가. 첫 번째,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버릴 건 버리고, 버려야지 뭘 잡겠죠, 그죠? 자기중심 자아를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짐을 져야 돼. 근데 자기 짐을 날마다 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따라야지, 그러지. 일어나야지, 그리고 못 일어나고,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 둘, 셋! 하고 탁 따라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의 원본은 마르코복음 8장 27절이라고 그랬죠? 마르코복음 8장 27절. 요게 원본이다. 8장 27절 가이사랴 필리피. 뭐가 원본인가? 공간복음의 원조다 그럽니다. 공간복음. 공간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가이사랴 필리피가 나오고 순환과 불에 대한 첫 번째 얘기가 나오고 똑같죠, 그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제자 교육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이사랴 필리피, 그 다음에 순환과 불에 대한 첫 번째 예고, 그 다음에 제자 교육. 그런데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꼭지점이 8장 27절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복음을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나갔다가 꼭지점이 뭐냐면 8장 27절 가이사랴 필리피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하던데요.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선생님의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이렇게 순환과 부활이 된 첫 번째이고, 순환과 부활이 된 두 번째이고, 순환과 부활이 된 세 번째이고,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요 틀이 마르코 복음의 틀인데, 예? 마르코 복음의 꼭지점인데,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그거를 그대로 마테오도 똑같아요. 이렇게 가이사리 필리피가 나오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니까 지금 루카도 똑같죠. 루카도 이렇게 하고 순환과 벌이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순환과 벌이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마르코 복음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공관복음이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오늘 순교자 대축일을 맞아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복음을 루카복음 쪽을 이렇게 가져와서 묵상하게 합니다. 복음에서 순환과 불에 대한 예고, 그리고 어떻게 이미타시오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것인가, 더 큰 가치를 지향해야 되고, 작은 가치는 우리의 생명이고 더 큰 가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더 큰 가치를 지향,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그러려면 2번, 첫 번째는 지향을 가져야 되고 의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버릴 건 버려야 된다. 부질없는 것들은 다 버린다. 세 번째, 자기 짐은 자기가 진다. 영생으로 나아가는 자기 짐을 자기가 진다. 그리고 네 번째, 생각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딱 당겨서 짐을 지고 간다.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매일매일에 오는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운 거, 순환, 고통 이런 것들을 날마다 기쁘게 받아들인다. 지금 토요성모신심에 어제도 우리가 묵상을 했고, 그저께 지난주 계속 토요일날 십자가의 벗들에게 보낸 몽포로의 루도비코 성인의 편지를 쭉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어저께도 묵상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어저께는 이제 어저께 핵심은 작은 십자가라도 기꺼이 진다. 작은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십자가, 작은 것들이 있죠. 작은 흔들림, 작은 순환도 그거를 받을 때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렇게 한다. 그게 어제 십자가의 벗들 묵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은 순교자 대축일을 맞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지향을 가져야 되고, 자기 중심을 버릴 건 버려야 되고, 부질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정확히 자기 짐을 지고 날마다 지고 생각만 하지 말고 따른다. 생각만 하지 말고 따른다는 것을 육체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열심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은 뭐 한다? 강의만 듣지 말고 손도 쓴다. 발도 발로 해서 월요일날 발로 해서 명동성당에 온다. 손도 손으로 스프링 노트에 쓴다. 눈도, 그래서 눈도, 귀도, 입도, 손도, 발도 다 이미타시오 그리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월요일은 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명동으로 오시고, 오늘 강의 끝난 다음에 손의 도움으로 이게 써봐야, 스프링 노트 없으신 분은 토요일날 오시면 드립니다. 꼭 오시고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이번 주는 월요일날 여러분들의 다리를 딱딱 치고 자 빨리 가자. 그래서 월요일날 꼭 오시고, 집에만 있지 말고, 우울증 걸립니다. 오시고, 토요일은 토요 성모신심 하나 둘 셋 넷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미사 봉헌합니다. 이때 연도 바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오시면 연도 책자 드릴 거고요.
연도 프린트 드릴 거고, 이때도 연도 프린트를 해서 나눠 드려서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프린트, 이때는 책자, 작은 기동 책자 드릴 거고요. 제가 인쇄소에 얘기해 가지고 25일에는 연도 앞뒤로 짧은 연도 받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드리고, 우리는 매주 토요일날, 넷째 토요일은 연도 꼭 해요. 추석 차례 지내면서 연도 꼭 받치시기 바랍니다. 영고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부와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